오늘 12월 첫째 주일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시간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또 첫눈치고 꽤 많은 그런 눈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낭만적입니까? 첫눈 내리면 첫 애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감회적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아 빙판길이 되어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어 아주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양면 또 이면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흠도 있고 부족한 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점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더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성숙한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일인 오늘은요, 그동안 추웠는데 오늘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예배드리기 어려움 없도록 오늘 이제 기온이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예보를 듣고 제가 몹시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죠? 오늘 어쨌든 추운 일교 속에서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첫 초림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또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 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3장 이제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행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가 선포한 그런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시작. 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여 세우신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를 딱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냈던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 암흑기를 보냈던 그런 상황 이후에 다시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이제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불같은 음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선포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후회, 회개 이거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후회, 우리가 후회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회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우리의 삶에, 우리 중심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 후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후회하는 것 중에 옛날에 지금 아내 만나지 말고 초대인 만났을 걸. 여러분 그런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런 그런 우리 중심이나 심령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이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반면 회개는요 다른 겁니다. 회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건 후회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등지던 길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옛적에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후회로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후회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은 결코 우리 인생을 후회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어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왕이 우리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 우리 인근의 수원 화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조대왕이 서울에서 이제 화성까지 행차할 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가 수원에 있을 때 이제 화성도 많이 가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에 행차할 때 왕이 그렇게 행차할 때 보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들이 이제 앞서 나아가는데 그들의 역할은 이제 왕의 행차나 군대의 도착을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령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만왕의 왕,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출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보내시기를 여러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다시금 살려내셔서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동일한 인물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명자로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직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힘있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시대에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길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금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외침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였죠? 광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유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 6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요단강 사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요단강 사방이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는 이두메로부터 또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포함된 그런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그 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과 거친 풀로 이루어진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선포는 회개의 복음 선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렇게 확산되었던 것이죠. 그의 선포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파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던가 하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비웃거나 아주 조롱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말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곳이 광야이든 시장이든 도시 한복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을 끼는 자로 듣게 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며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아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엄청난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의 통일 본문인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 선포한 이 내용이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는데,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이렇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주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엄청난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 앞에 있는 자들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말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누어져라.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거 거두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급료를 족한 것으로 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여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심오한 비밀이거나 초인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평범한 행동들, 즉 직업과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될 원칙을 잘 따르고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그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창한 종교 이론이나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하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빈몸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그런 책임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들 강탈하지 말고 종한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먹으러 가고 자기 욕심 채우고자 그렇게 부과된 것에 더 거두는 이런 악행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군인들도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을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 웨슬리 목사가 우리 감리교 18세기 영국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한 영국 사회에 일대 혁신을 이룬 것으로 우리 감리교 역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영국 사회에서 감리교도 메토디스트는 거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금식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또 구제와 또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영국 사회를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갖고 있기에 메토디스트 감리교도라 하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경종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시대마다 우리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주저없이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천국이 임박했으므로 온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천국에 대한 비유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곧바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래적 차원과 현재적 차원의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한 천국을 말할 때 장소적인 의미와 통치적인 의미 두 가지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천국과 현재적이고 통치적인 그런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모두가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영원한 낙원, 그것을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임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은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차원에서의 천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즉 현재적인 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천국은 미래적이든 현세적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이 예배,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당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한 그런 찬송가의 가사말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까? 고대강시를 짓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천국의 주인공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항상 나는 작게 그렇지만 주님은 크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는 그런 세리요한의 고백을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리요한을 아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성경 속에 좋아하는 두 인물을 신약 성경에서 뽑으라면 바울과 세리요한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세리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로서 그의 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의 문화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계층인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부를 만큼 그에게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그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위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그는 칭찬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오히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높이는 태도를 그는 견지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겸손 그 수만 가지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겸손이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비밀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요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근데 그것은 진정한 높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종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 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요한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신발끈 매는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종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췄던 그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 세리요한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또 이 시대의 세리요한 같은 그런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늘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리요한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위선과 불법을 용기 있게 책망하면서 또 그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오직 주님 말을 높이며 최대한 높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그의 삶을 가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서 지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회개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이 시대의 광야에 잊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종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견지해야 될 것, 흔들리지 말고 늘 품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되어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겸손함으로 주에 맡겨진 일들과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5년 이제